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전반부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감격,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바울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저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열심 있는 행동, 헌신보다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회의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떤 감사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주중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된 감격과 감사가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섬기게 하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기도의 건강한 출발점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죠. 아이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 나오고요.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으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일들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종료되면 그 기도가 멈춰섭니다. 한 성도님과 신방하는데 성도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제가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주중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갔었는데 목사님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네요. 괜찮아지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거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건강한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신을 더 작은 자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감격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리고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는 횟수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무슨 시험이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수요예배 나왔어요.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목사님 어제 지난 주일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첫 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 번역
신학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속이 있다는 것은 겉이 있다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거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을 설명하는데 육체와 구별해서 지금 속사람을 사용하죠.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이냐? 로마서 이 7장의 내용을 계속 보면 속사람은 선을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게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속사람은 어떤 것이냐?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된 자아가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19절 말씀에 색깔을 넣었는데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 이 내용만 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지만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정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지체 장애였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회개하죠. 그것의 위협을 느낀 공회,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그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너희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9절의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는 뭐 너무 답이 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어요? 너무나도 확신 있게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강함이,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계집종에게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진짜 모른다고, 나중에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럼 요한은 어떤가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동일하죠. 베드로와 요한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자아, 그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그 임재가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뜨거울 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에 그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절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어때요? 아이의 조그만 이야기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또 누군가 우리에게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우리가 전혀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 속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는 속 사람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는 속 사람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 그 속사람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체와 거슬려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 강건하세요? 요즘 든든하십니까? 웬만한 일에는 끄떡이 없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작은 일에 여러분 휘청휘청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게 하소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바울의 간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들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실상 어떻다고 말하냐면 그들은 실상은 헐벗고 가난한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었어요. 그들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기아 직전이에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문 밖에 계셨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초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들은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일 설교 때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주일 설교 때는 벽장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여러 가지 실제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침실, 오락실, 벽장. 여러분, 저는 이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을 다시 한번 오늘 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어떤 분은 마음에 거실은 내줬어요. 그런데 침실은 내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침실은 내줬어요. 그런데 절대 오락실은 내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취미는 제 거예요. 다른 거 다 주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취미는 제가 선택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텐데 제 취미 생활은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서 말하는 방 얘기 아닌가요? 그 방문은 절대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예수님을 그 집에 들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집에 계세요. 집에 계신 뭐예요? 거실에만 있다 가시는데 우리 방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열쇠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집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우리의 그 방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명의 이전을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주님, 제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명의 이전을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 것이 없어요. 내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방문은 못 열어드립니다. 이 방은 제 거예요. 이 영역은 제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모든 거 다 해줬는데 자기 거 조금 쓰는 화를 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건 제가 다 해줬는데 자기 거 물어보지 않고 썼다고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보다 더한 것을 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방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침실이든 거실이든 주방이든 서재든 오락실이든 벽장이든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그 모든 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그 방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그 방의 주인인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왜 바울은 그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을 해라고 말합니까? 유익이 아니라 해라고 말하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생각합니까? 왜요? 왜 그렇죠? 진짜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너무 좋은 게 생겼으니까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라고 여기고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이 세상 것 때문에 더 울고 웃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사, 그것으로 너무 충만하고 부요한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에베소서를 첫 설교 시작하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신데 자녀된 우리는 가난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몰라요. 본인에게 익숙했던 그 손에 쥐었던 그것만이 가장 최고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쇠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에 무지하고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느끼게 됐어요. 우리에게 영생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영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가볍고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에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 그거 안 채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만과 영생을 우리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한 불공정함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다 이 땅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충만함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가난할 이유가 있는 거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난하게 하신 거다. 내가 지금 아프다면 하나님 아프게 하실 이유가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부유함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사용할 이유가 있는 거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고난의 크기가 그 삶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근데 그분들은 그 고난의 크기로 삶이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더라고요. 고난의 크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시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억울하지 않으시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넓게 높게 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말씀 읽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올 한 해 깊게 정말 넓게 높게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들은 저렇게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작은 삶의 문제 앞에, 또 때로는 저 일 앞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한 것들을 못 누리고 왜 저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성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에 우리 주님이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계속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불쌍한 건 애들이 먹는 게 불쌍하고 뭐 입는 게 불쌍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빈곤은 뭡니까? 영적인 빈곤이에요. 영적인 빈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그때 되게 찌질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행복했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행복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씩 했어요. 예? 아침에 오고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고 매일 출근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야기 전하지 못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